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분 하나님께 홀로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한 나의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시옵소서. 회개와 용서로 이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이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찬송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어,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어,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안 죽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안 되고 나를 죽였던 문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다 없어질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도 죽을 고비, 살 고비, 정말 거지 될 고비, 그런 것들 다 지나가는 거죠. 다 지나가고, 야, 그때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것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죠. 숨 한 번만 못 쉬어도 1분 만에 죽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주여, 주님, 참으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복입니다. 주님, 우리가 동물들처럼 팔다리 움직이고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우연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주님, 정말 허술한 집도 반드시 그 지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눈, 코, 귀, 입, 내 생각, 내 마음, 감정, 모든 손가락, 발가락, 발톱, 모든 내 내부 장기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신기하게 만들어진 내가 지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영입니다. 주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집에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없어서 우리가 늘 죽고 싶은 생각이 나고 이런저런 우리가 물질처럼 흩어져 버리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보혈의 권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한 자, 원래부터 귀했던 자라는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예배에 주여 참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드리는 이 제단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죽고 싶은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육체의 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눈먼 자가 눈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런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영들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감사하지 마 이렇게 외쳐요. 정말로 감사하지 마라. 감사를 왜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손가락 발가락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인도 사람 너무너무 똑똑한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간질이 뇌전증 이게 확 나와가지고 내 앞에서 꼬꾸라져가지고 거품을 토하고 그랬죠.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손과 발이 멀쩡하게 작동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막 아버지 엄마 막 어릴 적에 좀 고난을 받았는데 진짜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도 애를 학교를 안 보내고 중학교도 안 보내고 집에서 농사 지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야 정말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 없는 게 나한테는 정말로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옷에 막 옛날에 500만 원짜리 가방 또 1000만 원짜리 그릇 쌓아놓은 걸 보고도 만족을 못하는 걸 보면서 우리 집 사람이 없는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이런 마음에 허례허식이 없어졌구나.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 어렵게 시작하고 이랬지만은 정말 이런 걸로 고민을 안 하게 되니 내가 정말 너무 감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려운 고난을 이렇게 겪고 막 죽을까 살까 이러다 보니까 그 고난이 그때는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걸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올라가셨다는 그거를 조금 알게 되니까 그 고난이 지금은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시 돌아가라 이러면 안 돌아가고 싶어요. 솔직히 고생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지나왔으니 그때 당시에 내가 그 과정을 거쳐서 참된 예수님을 알게 됐구나. 그러지 않았으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못된 짓 하고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일 뻔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주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방금 드린 찬양처럼 감사하는 게 감사를 하다 보면 악한 것들이 파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감사는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내가서 아내가 있다. 하나님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 아내를 주시고 자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에다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 발가락이 내 IQ가 정말 최소 100 이상은 돼가지고 내가 뭐를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되는구나 감사하는 거죠. 그 IQ를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내가 지금 굶어 죽지 않고 그나마 삼시세끼 먹는 거 걱정은 안 하고 사는구나. 그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는 거죠. 또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 밥이 있다 이러면 쌀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달싹한 이 바나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나를 피 흘리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감사드립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덕분이죠. 여기 그 나무 이파리 교회 나무를 갖다 놨는데 가만 놔두면 계속 자라요. 야, 감사합니다. 진짜 솔직히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 나무 이파리 이거 어떻게 물만 부으면은 이렇게 싹싹 자라주나 시퍼렇게 이렇게 있어주나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내가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제 그 율법을 글자 그대로 막 따르는 사람들은 그 글자 그대로 막 말 그대로 따지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안 들어와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거 맞냐? 어저께 우스운 예를 하나 제가 드렸죠. 옷에 뭐 걸그룹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데 걸그룹 하다가 선교사 된 그 아가씨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주머니 됐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걸그룹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웬만한 경우 아니고는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왜? 이미 답을 주었다.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씩 그게 하나님이 요건 요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셔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율법이 이거는 걸그룹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따지고 이러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죄를 짓기 위한 마음이다 이렇게 하셨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책에 나왔나요? 뭐 성경책 검사해보고 이거는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안 한다 차라리 안 한다. 성경에 이런 구절 많이 나옵니다. 할 수 있어도 안 한다. 사도 바울이 우상의 재물 나 먹어도 돼. 내 믿음이 우상 재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안 되면요 그 먹지 마세요. 먹으면 안 좋아요. 근데 내가 그 먹어도 되지만은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 위해서 안 먹는다. 너무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10억 원짜리 차가 누가 선물을 줬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10억 원짜리 차를 사면 타고 다니면 어때요? 그러나 나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이거는 안 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10억 원짜리 마이바흐 차를 교회 앞에다가 항상 대놔가지고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고. 근데 그 목사님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성도가 선물 줘서 10억 원짜리 차를 탈 수 있지 맞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차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탈 수 있냐 없냐 그게 이제 정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 그때 그 마음의 집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그 장막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요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장막은 성령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우셔서 진짜 집을 세우는 거 아니라는 거 당연히 알겠죠.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진짜 집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뭐 하나님하고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출장 나오신 하나님이다. 출장 나오신 하나님이다. 내 마음에 출장 나오신 하나님이다. 그게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집에다가 하나님이 그 집안에 하나님이 출장 나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셔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 앞에 있던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 죄악을 파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딱 열어주셨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출장 오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데리고 야 가자 빨리 예배하러 가자 기도하자 너 괴롭지 술 마시지 말고 기도하자.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거 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안 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 지어지는 조그만한 모형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우리 안에 맺어지는 그 집과 그 열매는 세상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게 막연하게 집 짓는다, 궁궐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집을 짓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 여기 모형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작은 거 모형을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죠.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친절하고 착한 행동, 변덕 부리지 않는 충성, 그 다음에 사람이 온유하고 자기 절제, 이 같은 것은 판단 정죄로 공격을 할 수가 없다. 세상이 왜 공격을 못하냐?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다가 평안을 지어 놓으시면 그걸 세상이 공격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걸 세상의 영이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어 놓은 거, 내가 이루어 놓은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막 노력해가지고 목사 직분을 얻었다, 내가 교회에다 10억 원 헌금을 했다, 이런 건 사실 내가 한 거예요. 절반은 내가 한 거죠. 그런 거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랑과 평화와 화평과 친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도 뺏어갈 수도 없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니까 더 날마다 더 기뻐 가지고 할렐루야 좋은 거죠. 우리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은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이란 거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이런 종류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 안에 실상은 깊은데 사랑해라, 사랑하면 다 된다, 사랑해라 이런 건데 우리는 글자를 하나씩 보고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너무 광범위한데 어떻게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하나하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 통해서 마음에 주신 사랑해라 이거를 따르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더 들어와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무한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서 자전거를 배운다. 제가 애 셋 하나하나 다 자전거를 배우는 걸 가르쳤거든요. 가르쳤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가르치질 않고 뭐 종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줘가지고 오른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왼쪽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공과 놓고 45도 각도로 다리를 내리고 오른쪽 발이 땅에 닿을 때 왼쪽 발 다시 45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자전거가 좌우로 넘어지려면 허리에 힘을 주고 무게 중심을 잡아서 안 넘어지게 해라. 내가 만약 율법으로다가 이런 말을 딱 줬어요. 그 애들 잘못하면 그거 따라 하다가 머리 깨질 수 있어요. 자빠져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걸로 잘 안 됩니다. 율법이 글자 그대로 할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별 볼 일 없는 아버지지만은 붙잡아 주는 거예요. 붙잡아주고 넘어지지 마라. 아버지가 붙잡아 주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겠죠. 넘어져도 조금 넘어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자전거 타는 법을 지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다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더 좋은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고 히브리서 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처단하는 것이 아니고 12절에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글자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해라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문둥병자 같은 내 인간의 어떤 능력에 제한받지 마시고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지성이가 자기 엄마 교회에 정말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있던 자기 모친을 교회를 억지로 한번 데리고 왔죠.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나오던 사람이 영적으로 꽉 막혀가지고 있던 분이 억지로 나오니까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아프고 막 그래서 데려갔는데 엄마한테 왜 빨리 안 나오냐고 막. 우리가 성령님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고 우리가 낙심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세상 이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거든요. 내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조금씩 나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된 사람도 있고 또 빨리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죠.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이 진실한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중심, 마음의 중심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돌아가지고 하는 것을 원하시죠. 말로 요렇게 저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요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고, 지혜라는 것은 구원의 지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갖고 왔냐면, 내 마음이 진실해지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바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게 우슬초가 뭘까요? 우슬초라는 것은 그 스펀지 같이 생긴 어떤 그런 풀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갑자기 내 마음을 중심을 정결하게 하는데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소서 이게 나왔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너무너무 많이 흘리셨죠. 그리고 그 땅에 뭐 넘어지고 긁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부 껍데기가 막 다 벗겨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목이 얼마나 마르겠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쏘고 눈도 잘 못 뜨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얼마나 고통받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우슬초라는 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풀 같이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뭐 이 마이크 비슷하게 약간 긴 거, 이런 거, 거기다가 썩은 식초 있잖아요. 상한 식초, 쉬어가지고 꼬부라진 식초, 그거 일반 사람들도 입에다가 갖다 대면 그 냄새가 코를, 뭐 암모니아 냄새 코를 콱 찌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굉장히 괴로워요. 그죠? 암모니아 냄새, 뭐 썩은 식초 냄새 코 팍 찌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거 이렇게 피부에 묻으면 얼마나 따가워요. 정상적인 사람도. 근데 피를 철철 흘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입에다가 그 썩은 식초를 묻혀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팍 이렇게 한다고요. 야, 얼마나 악독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다 이루었도다, 뭔가 그 쉬어가지고 꼬부라진 썩은 식초가 우리 인생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하나 그냥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예수 피로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항상 애미기죠. 이 세상의 귀신들은 애미기는 게 특징이에요. 애미기는 거. 뭐 하나 해가지고 순종 절대로 안 해요. 끝까지 애미기는 끝까지. 떨어져 나갈 때까지 애미기죠. 그 애미기는 그 인생의 고난이 바로 그 썩은 식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 피 흘려가지고 그 죽으시려고 하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이 껍데기 뭐 다 상처가 나가지고 얼마나 따갑겠어요. 거기다가 식초를 그냥 확 입에다가 집어넣은 못된 인간들이, 그 못된 인간들이 저다 말이에요. 못된 인간들이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51편에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때 중심이 깨끗해진다. 그 십자가, 피 묻은 그 십자가로 내 입에 확 집어넣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51편 6절에 내 중심이 진실해진다. 내가 7절에 정결하게 된다. 이거 뭐 깨끗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진짜 정결하게 된다. 나의 죄가 씻어진다. 내가 눈보다 희게 된다. 눈보다 희게 된다. 내가 도 닦아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스님이 돼가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십자가 그 고난 그걸 통해서만이 나의 죄가 씻어진다. 시편 51편에 써놓은 거죠. 우리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와, 요거 정말 못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도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여기 지금 해면에다가 여기 48절에 해면에다가 신포도주 적셔가지고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한다. 요게 바로 아까 우슬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글자가 막 바뀌어가지고 나오는데 그렇게 죽어간 사람한테 입에다가 씌어가지고 꼬부라진 식초를 집어넣어 놓고는 뭐라고 하냐? 엘리야 부른다. 엘리야 부른다.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 말은 뭐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보다 능력이 더 있다. 12영이나 되는 그런 영을 부릴 줄 아는데 그거 해봐. 이런 거죠. 이거 해가지고 네 스스로 내려와봐. 왜 못 내려오는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내려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십자가 올라간다. 그 말씀 하셨다고요. 왜 십자가 올라갔냐? 우리를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요 밑에서 한 얘기 보세요.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자기 살리려고 십자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피를 흘리고 저렇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있는 그거 알지도 못하고 약 올리는 거예요. 46절에 예수님이 막 고함을 지르잖아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가요 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 전체가 거짓말이에요. 이 얘기 이때 진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원에 진짜 나 눈만 조금만 감고 있으면 좀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얘기 왜 하겠냐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를 왜 하겠냐고요. 확신이 끝까지 뭐 난 눈만 조금만 감고 한 시간만 참자 이러면은 이때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야 나는 뭐 구원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말이나 되겠냐고요.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예수 피로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그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나를 왜 세상이 이렇게 버렸는가, 나는 왜 이렇게 죽어도 아무도 나를 돌아볼 사람도 없는가, 정말 괴롭다, 정말 신이라도 있으면 나를 좀 돌아봐 주시오, 하나님 있다면 나를 좀 살려주시오. 그 기도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여기 27장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기도 아니에요.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은 기도하는 거죠. 답답해 죽겠단 말이에요. 옷에 정말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강박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막 공황장애 걸리고 막 죽고 싶고, 내 진짜 죽어버려도 슬퍼할 사람도 없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나를 돌아볼 사람이 없겠구나 이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아버지요 왜 나를 버려가지고 죽게 놔두셨습니까 이러고 울부짖고 있는데, 사람들은 식초를, 꼬부라진 식초를 입에다 팍 집어넣어가지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예수님이 불불 떨었겠어요. 육체만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제자들, 베드로가 나는 죽기까지,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큰 소리 꽝꽝 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도망가 버리고 사람들이 베드로 너도 같은 편이지 이랬더니 자기 살라고 예수님 저 욕을 막 하면서 몰라요 막 이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딱 쳐다본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맞춘, 베드로가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 길로 달려나가가지고 운단 말이에요. 밖에서 엉엉, 나 같은 이런 못난, 이런 말도 안 되는 놈이 있나, 베드로가 울죠. 그때 닭이 3번 딱 꼭 끼어 울린다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냥 예수님이 그냥 부인하리라 이랬는데, 베드로는 욕까지 하면서 살아나려고, 자기 발뺌하려고 그랬던 베드로.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네가 아직도 나 사랑하느냐 부활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쓰러뜨리는 방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방식이에요. 두드려 패가지고 말 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이 스스로 따라가요. 베드로한테 너 내가 사랑하냐 3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너무 찔려가지고 주님이 아시나이다 말을 못해요. 처음에 한번 물을 때는 인간의 의지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사랑합니다 큰 소리 꽝꽝 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가 딱 건드리시니까 3번째 물으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집 지으시는 방법이에요. 야 마이클 목사 1번 이거 하고 2번 이거 하고 3번 이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다가 십자가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주여 주님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살이 벌벌 떨려가지고 주여 죄송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주님을 모르고 돈 사랑해가지고 돈을 쫓아다니고, 주님을 몰라가지고 욕을 하고, 내 주위에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도 못하고, 마누라한테 막 뭐라 하고 싸우고, 자식들 막 반 잡고, 나 같은 죄인을 주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마음에다가 주신다. 마음에다가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시편 51편 9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핵심적인 말 나왔죠. 자원하는 심령. 자원이라는 말은 스스로 원한다.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영어로 뭐라 그래야 되나? self motivated. 스스로 원하는, 스스로 나아간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게 뭘로 되냐? 예수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내 죄에서 주여 돌이키시고 죄인이란 거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란 거 깨달아진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내 죄를 돌이켜 주시고 나오는 게 바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어떻게 만들어지냐 말이에요. 율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만들어진다. 11절 바로 나오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10절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된다. 내 양심이 살아난다. 그렇게 됐을 때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이해 타산의 심령은 있죠. 10원짜리 하나도 내가 10원짜리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50원 줘야 돼. 이런 심령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제 부린 찬양, 제가 찬송가 뭐였죠? 그 찬송가를 풀이해 드렸잖아요. 그 찬송가 나온 얘기하고 지금 보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네요. 그죠? 시편 9절에 51편 9절에 죄에서 돌이켜 가지고 죄악을 지워 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10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11절에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가 평안, 즐거움이 내 안에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주님께 드린다. 어저께 정말 1, 2, 3, 4절 찬송가 제가 해석해 드린 거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똑같을까요? 그죠? 할렐루야. 자원하는 심령,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율법이 어떻다 저떻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 정말 깊게 들어가고 싶어요. 나의 주인,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창조주 엉엉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참고 나 같은 자를, 못난 자를 참고 견디셨습니까? 주여 감사드립니다. 그게 바로 자원하는 심령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걸그룹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담배를 피워야 되냐, 술을 마셔야 되냐, 율법 따지게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Everything I've done. I'm sorry.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 모든 거 다 잘못했습니다.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14절 여기 주의 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홀로 독야청청 너무너무 깨끗하시다 그런 의미의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난다 이럴 때 뭐지? 나는 새까만 죄인인데 어떻게 살아나지?
내가 죄인이 마음에서 스스로 꼬꾸라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깨끗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옷을 나도 입고 싶어요. 주여,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새까만데 나도 입고 싶어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때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내하고 하나님 사이에 그 멀디 먼 낭떠러지 절벽이 푹 파여 있는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절벽에 푹 파여 가지고 넘어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자기 몸으로 십자가로 찢으셔서 나한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 혼자 너무너무 깨끗해요 막 그런 게 아니고,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그보다 더 더러운 내 심령을,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마이클 목사야, 너는 열면 열수록 어떻게 이 속에 이렇게 새까만 거 다 들어있냐.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나를 평생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고요. 계속 읽어봐요.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17절에요. 이 시편 쓴 사람이 다윗이 지구 역사상 최고 부자였고 최고 여자가 많고 최고 강대국의, 지금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 됐던 사람이요. 근데 지금 왜 마음이 상하고 통회해가지고, 여기 17절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통회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 마음 하나님 멸시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율법으로다가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래가 율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100% 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걸로 다윗이 금방패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궁궐 짓고, 궁궐은 안 지었지, 솔로몬이 지었죠. 별걸 다 해도 이걸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크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혈로 내가 구원되는구나. 그걸 너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이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 말씀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마음이 막 죽을 것 같아요. 돈이 수백억 쌓여 있어도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뭘 몰라요. 제가 목사라 해도 뭘 모른다고요. 하나님 뜻을 1%나 알겠습니까? 아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피 흘려 구원하셨다. 어떤 죄인이라도 이제는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거 하나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얍삽하게 율법을 따지고
그러는 것은 글자를 따지고 이런 것은 사실상 율법의 허점을 찾아내 가지고 율법에 없어 가지고 내가 했다 이런 면죄부 받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쓰러뜨리는 방법이에요. 가만 놔둔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만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패역한 세대에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이 3일 동안 완전히 죽으셔가지고 십자가 달린 거 그것밖에 없다. 그럼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거 보고 인간이라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러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이 꼬부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꼬부러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지식으로다가 내가 옛날에 11년 동안 성경 공부 신학교 신학원 댕긴 사람 있다 그랬는데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내 마음이 꼬부라질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피 흘리신 것이 내 마음에 선명하게 보이심으로써 내 마음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 안에 있는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아버지를 멸시하는 마음, 엄마를 멸시하는 마음, 배우자를 멸시하는 마음, 자녀를 멸시하는 마음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떠나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평생 거짓말하는 더러운 거짓말의 영이 과장하는 영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증거해 주셔서 정말 1%도 안 되는 나를 100%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평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알고 싶거나 안 그러면 의문이 있거나 안 그러면은 마음에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나누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주시고 또 창피하시면은 우리 집 사람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갖고 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없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대적하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죄송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아침에 읽다가 신명기의 14장 거기 말씀이 조금 궁금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1절부터 21절까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21절에 여러 가지 돼지는 8절에 돼지는 굽을 갈라져 새김질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근데 요즘에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2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거루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는 파는 것은 간이라.
너희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말지니라. 예. 근데 저 성민들은 먹지 말라고 했으면서 객이나 이방인에게는 팔거나 또 주어 먹게 하라 그런 말씀이 좀 이해도 안 되고. 예, 마지막 질문을 제가 못 들었는데 돼지는 먹지 말라 했는데 뭐라고 이- 말씀? 아, 돼지고 8절에 보면 돼지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예,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예, 네, 그거 다 먹는데 또 쭉 보다가 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말씀이 쭉 있는데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게 거루하는 객이나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는 파는 것을 가하니라. 너희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게 삼지 말지니라 해서 그 하나님 예, 여호와의 성민은 그런 걸 먹지 말라고 하면서 또 그 성중에 거루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는 예, 팔라는 것을 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예, 예, 맞습니다. 예, 이 구약 성경에 이런 법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늘 선포한 말씀처럼 글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면적인 뜻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이거는 인간적으로 염소 새끼만 염소 젖에 삼지 말라는 건가? 사실은 소도 엄마 젖에 삶지 말라. 그거는 사실 인륜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이 윤리 도덕 그 잔인한 거 그런 것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글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죠 여기 또 여기 신명기에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부정한 자를 만지면은 바깥에 있고 뭐 또 곰팡이가 나면은 그거를 어떻게 다 끌어내고 뭐 물에 가서 몇 번 씻고 이런 지금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쓸데없는 건데 왜 저렇게 이런 걸 성경에다 써놨나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곰팡이 이게 옷의 용어로 치면 곰팡이죠. 근데 곰팡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18세기까지는 곰팡이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었어요. 예를 든다면 그 뭐 이렇게 세종대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뭐 많잖아요. 죽은 사람들 그 베토벤도 뭐 이렇게 매독 걸려가지고 뭐 죽고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는데 그 인류를 정말 많이 죽인 게 어째 보면 뭐 1등 아니면 2등이지 싶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곰팡이 균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세계 이게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세계 2차 대전 그때 1차 대전 말 2차 대전 그때 페니실린이란 게 항생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항생제가 생겼기 때문에 옷에는 그 곰팡이 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냥 주사 한 대 맞으면 낫는 거죠. 매독 걸린 사람도 주사 한 대 딱 맞으면은 이렇게 매독이 낫죠. 낫는데 그 옛날에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옷에는 주사 한 방으로 낫지만은 옛날에는 걸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모차르트 이런 사람도 다 그런 뭐 성병 걸리고 곰팡이 균에 의해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드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뭐죠 뭐그이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뭐 이게 피부에 뭐 종기가 났다 이러면은 끌어내고 뭐 물에 가서 씻고 뭐 일주일 동안 격리돼 있다가 다시 와서 제사장한테 보이고 또 뭐 밖에 있다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거를 페니실린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뭐 돼지고기를 먹고 뭐 이런 거 지금 동물들 통해 가지고 전염되는 각종 질병들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 예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신명기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기 포경 수술해라고 나오잖아요. 옷에는 물이 너무너무 뭐 흔하고 집에서 다 샤워하니까 그걸로 이제 하면 되는데, 옛날 이 시절은 1년에 뭐 샤워를 몇 번이나 할 수 없는 사막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경 수술을 하면은 여자들의 그 부인병이 90%까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지요, 지혜. 그게 이제 표면적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표면적인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이면적인 뜻은 예를 들어서 이 포경 수술이다, 할례다 이러면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거, 할례,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라, 회개하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베드로한테 부정한 것을 먹으라 이래요. 사도행전에 그 제가 몇 장인지는 잊어버렸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그 부정한 짐승들 있잖아요. 이거를 베드로한테 먹으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율법의 글자 하나하나에 이제 매달려 가지고 나는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한테 대들죠.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주시죠. 먹어라. 부정한 거 먹어라. 근데 또 대들고 나는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이네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건데, 베드로가 한테 이제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정하다는 것은 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 아닌 자를 얘기하는 거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죠. 영적인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 율법이 없어졌다가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구약 성경에 이혼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따지면 옷에 이혼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법이 요새 세상에 맞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이혼해서 못된 짓을, 이혼을 안 하면 좋죠. 근데 이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역돼서 우리가 죽을 운명에 처했는 자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어도 옛날에는 돼지가 불결하고 그 박테리아나 뭐 이런 게 많으니까 묻고 막 죽는 경우가 배탈 나고 막 이런, 옷의 돼지는 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길게 설명을 했는데 모든 것은 사실 영적으로 하는 게 좋죠. 여기 또 있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도 속일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스스로 알 수가 있나요? 혹시 착각하는 거면 어떻게 하나요? 확신이 있다가 걱정이 됐다가 합니다. 질문 너무너무 귀한 질문입니다. 너무너무 둘 다 귀한 질문인데, 이
저는 이런 질문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여요. 여기 질문이 목사님, 사람이 자기 마음도 속일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한테 향해 있는지 스스로 알 수가 있나요?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거면 어떻게 하나요? 확신이 있다가 걱정이 됐다가 합니다. 예, 이런 걸 이제 구원을 점검한다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에요. 제가 면죄부를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의 구원을 걱정을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아닌 사람은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 회개하시오 이러면은 나한테 큰 소리 꽝꽝 치죠.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교회 나와가지고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영접 기도만 하면 무조건 구원 받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고 목사님이 그랬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확신을 흐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사실 10명 중에 7, 8명 아니에요. 옷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자매님 여기 써놓은 것처럼 내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가슴을 치고 이것은 구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요 좀 괴로워요. 괴롭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찾아오죠. 또 내 안에 깊은 수문제가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내가 점점 더 주님 앞에 정결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이런 기도는 성령님한테 응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여,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저도 옷에도 가끔씩 그런 기도해요. 내가 주의 종에 어울리는 자입니까? 주여, 내 속에 이런 시꺼먼 것들이 있는데 그 기도하시죠. 그 기도하죠. 그게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거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어떤 질문 있으시면 질문, 귀한 2가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신 귀한 집을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사야서 43장, 너는 내 눈에 귀하구나. 내가 너를 존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오는데 방해하는 모든 바사국 군대들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각 사람에게서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우울증을 주고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연민을 주고 우리가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영들아, 이 시간에 파쇄되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가 그 빈자리에 다 꽉꽉 차서 우리가 평강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각 사람을, 오늘 예배드린 각 사람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금린 자매님, 에리카 자매님, 현정 자매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야, 승원 자매님, 할렐루야. 지혜 씨, 할렐루야.
음, 치. 예, 권사님 할렐루야. 예.